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육체를 따르는 일과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일, 이 두 대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영과 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이라는 이 대조를 앞에서도 계속 설명했는데 너무 많이 오해하죠. 너무 많이 오해했고 그 오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 중국의 지방 교회를 세운 워치만니 중국 사람이죠. 이거 아실 겁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게 진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돌풍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 사람의 간증, 사상 이런 걸 교회에서 막 가르쳤어요. 그 영향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오해가 이제 계속 지속되다 가속되었죠. 그의 영향 원래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신학이 우리나라는 발전 그때 당시만 해도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다 기름을 부은 거 격이죠. 그래서 이제 확 타올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말을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 물질에 속한 사람 이러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했냐면 초월이라는 거, 초월적 이런 거 할 때 초월, 그 다음에 물질 요거를 딱 나누게 되죠. 한국 교회가 요래요. 지금도 초월과 물질을 나누고 또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식으로도 나누죠. 그러니까 영적인 건 거룩한 것이고 물질적인 건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이야. 이러면서 나눠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성격이. 이거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은 거거든요. 이 사상은. 근데 한국교회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게 영지주의죠.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내용을 한국교회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워치만의 사상이에요. 이 워치만이는 영지주의가 했던 사상을 그대로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이거 굉장히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몇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경고를 분명히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도 그거 다 무시했죠. 그 사람들이 경고 다 무시하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지 무슨 됐어 이러면서 거의 그런 식이었죠. 거의 영업 뛰듯이 했어요. 장사듯이.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막 너도 나도 소개하기 바빴고 그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어요. 한국 교회는 이런 게 좀 비겁한 게 많아요. 이런 식의 어떠한 결국 지금은 그 지방 교회가 이단이에요. 한국 교회도 이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꽁 잡는 게 매예요. 한국 교회는. 말 나온 김에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또 있었죠.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고 현실인데 그걸 또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조엘 오스틴이죠. 조엘 오스틴이 뭘 쓴 사람입니까? 긍정의 힘. 책 쓴 사람이죠. 이 사람 신학교육 받은 적 없어요.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로 불려요. 그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라고 나와요. 그 아내도 목사예요. 이 사람 신학의 근거가 없어요. 신학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는 그럼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의심스럽죠. 목사의 직분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인정 안 하죠. 개혁파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게 어떤 신학이냐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기독교는 번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긍정의 힘이 히트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잘 되는 나예요. 책이.
이런 같지도 않은 책들을 내요. 근데 거기에 또 한국 교회가 미친 듯이 환호를 하죠.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이 책을 사다 봐요. 베스트셀러를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수준입니다. 차치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신이 자기의 주인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인 사람에 대한 그 신분이 다르죠. 그렇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 사람은 존재가 달라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농땡이를 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서도. 존재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비교인 것이지, 신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따라서 육체를 따랐을 때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된 인간은 피조물의 한계가 있죠. 그죠? 분명히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요. 신자라고 해도 이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피조물의 한계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없으므로 그 모든 건 부패하고 더러움과 궁극적으로는 사망으로밖에 결과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등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완전히 비교되죠. 대조되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신자들의 목표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앞에서 얘기했죠. 존재에 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냐 신자냐라는 그 신분과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신자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신자가 됐으니까 내가 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라는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이미 주어진 결과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왕인 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이런 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존재인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조는 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대조들은 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죠.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거보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훨씬 좋고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신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비교 자체는 무엇이 더 고급하고 무엇이 더 인간다운 것이며, 인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굳이 신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게 더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가지는 것인가라는 것은 그냥 글로만 써놓고, 야, 너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인간다운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말은
이런 가치와 의미와 유익함이라는 그 당위성을 기독교가 가졌으니까, 봐, 기독교는 이러한 정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야.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이 행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 스스로의 통치, 그 차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러한 종교야, 얼마나 훌륭하니, 가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도 해봐,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인간과 이러한 인간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그냥 그렇게 그 차이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불렀을 때만, 자, 야, 이런 게 있으니까 너 예수 안 믿지만 그렇게 살아봐 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존재가 달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로 그 사람을 불렀을 때만 비로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거 아무리 강조해봐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면 이거는 예수를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지 존재가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목표와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이라는 건, 봐봐, 인간이라는 건 네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목표와 약속과 결과를 맺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백날 설명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령의 열매는 이미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신자들에게. 저걸 해야만 하는 나의 저 표대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 하나님의 통치로 부름을 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자에게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의 길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유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기독교 안에서의 자유는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우리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통치를 맡기는 것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신자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죠.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철길 위에서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제한이 주어지지 않는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자유는 무조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건 방종이라 그랬어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성경의 설명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핵심적인 차이는 죄죠. 죄와의 관계죠.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면 죄 아래 그냥 그대로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이 존재가 다른 거죠. 즉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다른 거죠.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우리인데,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잖아요. 그렇죠? 택한 자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우리인데 왜 예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까? 아니 미리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은 받았지만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선택은 받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하고 사랑했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전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택자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제한적 구원을 얘기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은혜와 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 택자들을 부르신 거죠. 죄 아래 있을 때는 생명과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 한계로 인해서 그 충만과 완성으로 갈 수 없는 존재로서 필연적인 결과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죠. 당연히 뭘 했든 간에 죄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사망입니다. 자유가 없죠. 이렇게 성경에서 죄의 종과 자유인을 얘기할 때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권의 자유가 아니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자유, 그 자유인지의 개념에서 자유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신자가 얻게 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한계로부터의 자유죠. 선을 행할 수 없는 한계. 그죠? 우리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죄죠.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결국 죄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무조건 죄입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 자유. 그 한계로부터의 자유. 죄와 멸망과 부패와 왜곡과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러면? 그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과 은혜와 복된 것의 충만과 승리의 자유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열매가 동원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구체적인 목록들 이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 그 어떤 하나님을 정의하는 표현,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변개치 않은 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이 표현들보다 우선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 강조하고 더 앞세우고 싶어 하시는 표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기 위해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전 인격이 항복할 만한 분이신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전인격적인 항복을 바칠 만한 분이신가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성품과 속성에 있어서 고급하고 탁월한 윤리와 인격을 가졌는데, 이건 다만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자들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 대심,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대심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덧붙일 다른 증거나 다른 행동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죠. 그죠? 우선한다고 했을 때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놀라움이죠. 놀라움이고 신비죠. 그리고 찬송이고 감격이며 우리의 항복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힘에 의해서 항복하는 건 우리의 전인격이 항복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냥 굴복하는 거죠. 굴종. 진짜 내가 저분은 내가 진짜 내 주인으로 섬길 만한 분이다라는 것은 언제나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죠. 그죠? 우리나라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공부라는 건 사치였어요. 있는 집 자식들이나 하는 거였죠. 그죠? 사치로 여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 우리 집 같은 집안에서 무슨 공부를 더 한다고 가족들 밥 먹기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런 얘기는 뭐 흔하게 있었죠. 그렇죠? 옛날에 아들과 딸 드라마 아시죠? 거기서 나오잖아요. 아들은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딸은 공부 더 잘했는데 공장 가서 일해라 그러고 그죠? 그게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 눈앞에 절박했던 현실 때문에 공부를 다 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배고픈 시절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건 누가 봐도 무한의 특권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걱정 없이 나는 공부만 할 수 있었어 라고 했으면 야, 너네 집 잘 살았네. 그죠? 그 무한의 특권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공부라는 게 그런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그것보다 더 고급한 인격과 지성의 누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먹고 사는 현실에서는 사치라고 할 수 있겠죠. 지성의 누림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런 자유로의 부르심이며 신자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옛날에 그 힘들던 시절에 그 공부하는 거와 동일하게. 우리의 현실은 개차반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특권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자신이 신자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 즉 우리의 죄책감과 연결해서 자꾸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긍정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신앙의 문제인 건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했냐 안 했냐로만 따지고 죄책감으로만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의 자유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된 목표와 내용과 복으로 부름받은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극치에 이른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모든 신자가 현실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인내하여 승리할 것을 바울은 촉구해요. 그 이유는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허락된 극치의 일을 우리 자신이기도 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로서의 인생 자체가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가 지금 훈련받는 것들은 육체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한 인간에 대한 가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쟤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죠? 그 사람이 사회적 성공,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뭐로 판단합니까? 쟤 정말 훌륭해.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하면 그 영혼의 수준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못 배워도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죠? 그걸 뭘로 판단해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힘으로 항복시키지 못해요. 힘으로 항복시키는 건 굴종이라고 그랬죠. 항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기독교 신앙의 인격으로 밖에 우리가 저 사람을 항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인격으로 승화해서 항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시원하게 답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 옛다 하고 주신 적 없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지. 이건 제가 얘기하면서도 답답한데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실력,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해서 반복된 실패를 혹은 시행착오를 또는 답답함과 절망스러운 경험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죠.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터져요. 그죠? 한두 번 실패하고 고쳐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한계가 아니고 더 깊고 놀라운 신자의 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삶이. 이런 구원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5장 1절에서부터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로 소개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며 결실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쓸모있기 위해, 내 자신이 쓸모있기 위해, 쓸모있게 사용되기 위해 수단과 어떤 소용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죠? 항상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써먹으려고 자녀를 낳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옛날에 무식할 때나 못 배웠을 때나 자녀들 농사일 해야 되니까 자녀들 많이 낳았죠. 그죠? 그때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단과 소용이 아니고 자녀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목적이신 거죠. 그죠? 우리 자체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기 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자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본성이 아니죠. 본성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하게 되면 정말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진정한 강자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죠.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의 죄성,
상대방에게 가지는 분노와 보복, 같이 죽자라는 파멸, 자폭,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이고, 우리가 우리를 죄의 통치에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 영향이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굳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그 고집을 끝까지 부리면 상대방도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하죠. 그죠? 나는 바뀌지 않고 저 사람만 바뀌기를 막 강요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 관계가 다 동기나죠. 그죠?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나도 바뀌어야죠. 그죠?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도 저 사람이 정말 자기도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같이 바꿔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렵죠. 왜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세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거는 자존심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현실은 늘 회개뿐이지만 성경은 여기로 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지만, 그래서 못하니까 맨날 회개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이 자리로 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짧은 내용 안에 구원에 관한 성경적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3절에 강조점이 뭐예요?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는 것. 이게 구원에 관한 성경적 표현이죠. 5절에 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6절에 영광에 이르는 길. 이것이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영광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표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시죠.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여,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영광의 부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갖다 대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은혜를 베풀어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너무나 충분하고 완전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의 성육신이며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성자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자리까지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진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항복할 만한 존재이고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이며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성취, 그 어떤 자랑,
그 어떤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유이고 부르신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건 죄 아래 종처럼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는 그 아버지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부름을 우리가 받았고 예수 안에서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으로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과 영광의 자유, 구원받은 자의 복된 지혜와 운명, 약속과 같은 것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무엇과 비교하면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니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너무 강조하죠.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우친 생각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은 여러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한 속성만을 너무 강조함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동일하게 사랑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도 너무 이것만을 강조하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이걸 잘 섞어야 됩니다. 그냥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신앙은 굉장히 강압적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죠? 교회 안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와, 저희 교회도 정말 극단적 보수였거든요. 제가 자라왔던 교회도. 늘 그랬어요. 성찬식에 장난식으로 하면은 벌 받는다.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오류들을 범하게 돼요. 우리는 오름이라는 걸 그 무엇보다도 무조건 앞에 두어서는 안 돼요. 옳다라는 걸 다른 거 다 듣고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옳음이 무조건 최우선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건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정죄할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앞에 둬야 하는 것은 옳음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거는 맞아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그 우선되듯이 우리도 옳음이 앞서서는 안 되고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 사랑과 화평을 내팽개쳐버리죠. 그죠? 그래서 옳은 일이면 저 사람을 죽여도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전쟁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에 나오듯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예요. 이 의는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건 이미 율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가 되는 싸움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을 위하여 불이 붙었을 때, 내가 이제부터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그 불이 붙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가장 취약할 때입니다. 사람이 분별을 잃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나는 옳고 너네 다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요때예요. 요때. 소위 은혜 받았다. 나 기도원 올라가서 은혜 받고 왔어. 너네 다 틀렸더라. 우리 교회는 다 틀렸어. 담임 목사님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요. 경험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교회에서 이런 일들 없었던 교회는 없어요.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도 앞뒤도 안 맞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죠.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나라가 계속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옳다라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저들이 자신의 죄인 것을 모르고 감각 없이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모르게 정죄할 때가 많죠. 그죠? 아유, 저것들 예수 안 믿어서 저러는 거야. 아유, 어떻게 해, 저거. 이거는 걱정 섞인 이제 정죄인데, 아유, 저것들 다 지옥 갈 놈들이라 그래. 옛날 할머니들 지옥 디스코 클럽, 옛날에는 디스코 클럽이라 그러죠. 디스코장 가면 막 뉴스에 한 번씩 나오면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 지옥 가려고 발광하는 거라고 저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를 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낯빛과 어투에서 드러나죠. 이걸 굉장히 이제 우리 신자들은 잘 숨겨야 되는데 그냥 드러내요.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그것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끼리,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적을 하면 못 참아요. 그죠? 못 참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로서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그게 몸에 익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지, 저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존재로 내비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옛날 세상 친구들 다 끊어야 돼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친구들 속에 있어도 내가 은혜 입은 자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먼저 그냥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걸로 기뻐하면 그게 죄 짓는 게 아닌 이상 우리도 함께 기뻐해 주는 거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가족들 중에 꼭 이런 사람, 야 그게 다가 아니야 임마, 어? 너 예수 믿어야 해,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잘된 일이면 아유 축하한다, 잘했다 하면 되는데, 야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명절날 이제 설이 다가오죠. 설에 요즘 젊은 애들 가족들끼리 모이는데 안 갈라 그러죠. 왜 안 갈라 그럽니까?
하도 뭐 잔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그냥 조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그래 축하한다 진짜 고생했다 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래 이 용돈 좀 맛있는 거 사 먹어 진짜 고생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꼭 이런 말 하시는 분들 특히 고모들 중에 이런 분들 꼭 있어요. 넌 몰랐겠지만 내가 너 기도 엄청 했다 생색을 내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이 갖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우와 존중과 자유로의 그 부르심, 강요하지 않으며 억압과 공포로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기다리심, 여기에는 하나님의 온유와 절제의 통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정작 내 자신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여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건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나는 그런 은혜를 혜택을 받아놓고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지랄들을 합니까? 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야 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어떻게 드러냅니까? 빛과 소금된 존재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문제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지 않아요. 그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답들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구원의 이름으로 고통과 억울함과 자존심과 열등감 같은 것들을 다 녹여내요.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고 있는 현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 알지만 우리는 이 일에 늘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으스대고 의시되고 그리고 우리가 남다르다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하나지만 사람은 힘으로 항복하지 않고 사람 대접받을 때 비로소 전인격이 항복한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계신 것 또한 압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고급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고 영광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